할렐루야. 서서히 일상의 기지개가 켜지고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토록 전 인류를 애달게 했던 코로나도 이제는 한풀 꺾였습니다. 서서히 제압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두려움도 많이 희석되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해수로 3년, 2년 전으로 딱 돌아가게 되면 2019년이죠. 그때는 코로나가 임하기 전입니다. 이때 12월 달부터 이제 중국에서 발병이 됐으니까. 자, 그럼 오늘이 10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2년 전, 해수로 3년 전 오늘 보게 되면 10월 셋째 주.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뒤게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11월 21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서부터 적어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지 들고 안 그러면 또 다른 전도 물품 들고 주변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또 모르는 자들에게도 예수 복음 전하겠죠. 이후 초청 잔치를 대비하는 출발이기도 하고 이제는 점점 빠져드는 그러한 딱 시기인 것입니다. 작년에는 전혀 하지도 못하고 올해도 마음껏 하지는 못했지만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왜? 회복의 징조가 아니 전조가 벌써 보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청년 천안에서 장가 갔습니다. 결혼식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기공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노회 시작이 됩니다. 대면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시찰내에 목사님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1월 달 되게 되면 첫 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시집갑니다. 3주째가 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면 11월 달 지나가면 12월 달쯤부터 부스터 샵 맞습니다. 1차, 2차 백신 맞은 분들이 이제 세 번째 맞게 되면서 이제는 안에 항생제가 가득 부어져 가지고 얼마든지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늘길이 열립니다. 새 일이 열리게 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새날 새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들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923년도에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는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빙하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전사가 무전을 치가지고 help me, help us 도와주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사고 난 후에 알게 보게 되니까 50km도 안 되는 곳에 역시 호화 유람선이 되는 캘리포니아호가 거기를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최신 장비 갖춰져 있습니다. 무선사들도 있고 무전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갖춘 그런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타이타닉호는 침몰해갖고 그 어둠의 늪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급하게 무전을 치면서 목숨을 구해달라고 안타까움의 절규가 있는데 이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왜? 무전기 꺼놓고 무전사들이 잠들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은 침몰하고 올망합니다. 모두가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무전기를 열어놔놓고 무선사가 깨어 있었더라면 그 무전 들고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니까 얼마든지 100%는 다 구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인명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전기는 왜 있느냐? 무전을 치고 받기 위해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영적인 무전기가 켜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이 세계 돌아가는 모든 상을 보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은 어차피 세상 길 가는 죄가 타협해가지고 죄 속에 빠져 있는 이들입니다. 믿음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약간 벗어나가지고 안타까운 가운데 젖어들고 교회가 자꾸 분위기로 쏠리게 되게 되면 이것이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조류로 흘러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째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할 수 있고 나라와 나라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칼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게 해서 한 주를 안 그러면 아시아주 안 그러면 아메리주 등등을 갖다가 한꺼번에 기근 들어서 굶어 죽게 만드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연병을 들게 해서 전염병이 돌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떠게 만들고 공황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닥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적에 어떻게 하느냐? 바짝 긴장을 해하고 영적으로 조금 쪼여지고 하나님께 더 가게 되면 저 뭐냐면 닦고 쪼이고 기름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도 백인 중에서 만인 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매달리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통곡의 소리 들으시고 뒤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사의 대형사고 크게 가지고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큰 화재가 나고 엄청난 사람이 죽고 그리고 수많은 재물 손실이 일어나는 것도 성냥불 하나 잘못 던지게 되면 라이터 하나 잘못 던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출발됩니다. 다리가 무너지게 되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대충 이러면 되겠지 하고 한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아이 뭐 적당히 뭐 이래 해도 안 되겠지. 그 되겠지 하면서 자꾸만 옆으로 빠지고 이래 하다 보면 내한테 그건 제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영적으로 바로 서나가고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다시 길을 돌이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힘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아프고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돌아온다는 표현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부분은 가능한 시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짧은 본문 가운데 5가지를 성도의 본분 지켜야 할 5가지 해가지고 이 5가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더 깊게 묵상하고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받아들여가지고 올해 나머지 남아져 있는 날들,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얼마든지 나는 승리하리라, 일어서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하는 믿음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속속히 돌아와서 제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보게 되는 것은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줄여버리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랍니다. 어째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방통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joyful 해라, cheerful 해라, 그리고 땡스기빙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 들게 되고 들어오게 되니까 내 심령이 녹아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기쁨의 생수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심령 가운데 이에 북받쳐 오르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심령 가운데 이게 채워지고 넘쳐나게 되니까 플레로입니다. 플레로는 갖다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주변에 전하고 자랑하고 증가하는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찬양하게 되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하고 노래합니다. 입술에 싱글벙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자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의 생수를 하늘 위에서부터 그리고 이미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은 새벽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주의 말씀이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 같으니이다. 꿀보다 더 단이다. 10회 119분 103절에 시인이 노래했듯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송이꿀같이 달게 해주시고 꿀보다 더 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받게 되거나 말씀을 묵상할 적마다 심령이 고요잠자기 움직이는 가운데 있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개입하셔가지고 직접 눈앞에서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의 바람 표현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서 24장 13절에도 선포합니다. 내 아들아 꿀 먹으라. 이건 경상도 버전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너에게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너 입에 다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우리 구역장 그 다음에 구역 그 권찰에 의해서 그 성경 읽기 표가 들어옵니다. 많이 읽는 구역은 그냥 천장씩 거의 천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 좁게 읽는 구역은 100절 정도 있다가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나더라는 거죠.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한 장을 읽을 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뭐냐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읽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바다와 같은 넓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의 3주 시작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그 밤 정치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더 취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일 다 안 오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가야지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크덕 잡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어복을 항상 희귀하라. 이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어복을 항상 희귀하라 하는 것 같으면 더러운 것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환복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입고 네 옷이 뭐 닳아서 떨어져서 그거 바꿔 입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덜티한 세상의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 깨끗하고 정한 옷, 그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흰옷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흰옷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흰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그리고 공의로운 생활,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서 너희는 육에게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것입니다. 줄여버리면 옛적에 구습 쫓는 옛 습관 벗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입혀진 새 옷 입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는 것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새수를 새 포도주에 담으라. 주님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징벌을 내려주시냐? 그리고 징벌 끝난 후에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나?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새 시대는 얼마든지 수없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새로운 새 뜻으로 나아가고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길이 열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8절에 선포를 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 감화 받아보자. 그러면
억만장하게 순식간에 녹아지게 될 적에 눈과 같이 휘어지게끔 하나님 인정을 그렇게 하시게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냐면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에바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얼마든지 주시고 약속하셨던 이레의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까지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아니라는 간절함이 있게 되게 될 적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유독 약하셔가지고 빨리 내려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문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돼서 영원히 해맑아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8절 밑에 있습니다. 네 머리에 향기림을 거치지 않게 하라.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신다 그럽니다. 흠향은 향기를 맡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찬송가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찬송가 35장입니다.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향내와 같아 있습니다. 인생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초라하고 빈민 같은, 안 그러면 흑암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어가지고 도저히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로 생명의 잔치에 나오게 만드시고 바로 빛을 주시고 들어 올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입니다.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걸렸는데 그때 14장 4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예후바, 이것을 제가 새벽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성경의 곳곳마다마다에 선포를 하십니다.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냐. 그 하나님은 뭐냐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곳곳마다 드러내시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적에 그 이름을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16장, 그 다음에 25장 10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만들 것이다. 맷돌 구르는 소리도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빗댄 소리도 내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좋아하고 즐거운 소리를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받지도 아니하고 들리는데도 엉뚱길 가게 되고 자꾸만 길 가게 됐을 적에 그러면 좋다. 내가 끊어버리겠다. 모든 즐겁고 유익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면서 막갈이 있어야 되고 때깔이 있어야 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거 인간의 살이에서도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걸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해 주실 적에 우리 인생들이 자꾸만 곁길 가고 엉뚱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매를 드시게 되게 될 적에 그래도 그때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곁길 갔습니다. 주의를 한다면서 내 욕심대로 했습니다. 등등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억만장이 있는데도 그 눈물의 기도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33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바꿔버립니다. 내가 황폐하에서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조차도 다 사라진 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에 내가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다시 한번 충만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가 들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많이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또 교회가 좁아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소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향기름이 끝이지 아니어야 된다. 기도 소리가 더 크고 많아지고 높아져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네 헛된 평생의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입니다. 이 전부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정이 파라다이스가 되어야 된다. 조그마한 일로 다투고 감자 삶아갖고 우리 집안은 소금에 찍어 먹는데 너희 집은 어째 설탕에 찍어 먹노? 이거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무슨 집안이 나오느냐는 거죠. 고추장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래 먹든 저래 먹든 그게 무슨 큰 건 진리도 아니고 하면서 조그만 것에서부터 출발되고 자꾸만 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고추장 찍어 먹으면 아이고 맛있겠다 나도 한번 먹어보자 하면 되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다나 나도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혼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되는 과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되는 것은 벌써 축복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종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부부간의 사이이 금실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뭐냐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가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성경 속에 등장되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간다고요? 네, 7020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몇 번 들어간다고요? 모릅니다. 세어보니까 4068번 들어갑니다. 내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세어본 사람의 기록입니다. 합치면 몇 번입니까? 모릅니다. 더 해봐야 됩니다. 계산기 찍어야 됩니다. 찍어보면 11088 나옵니다. 앞에 두 개는 세워져야 될 리드 되는 것이고 88은 짝을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1088번 나옵니다. 숫자가 기가 막히게 맞아집니다. 이스라엘에는 숫자는 몇 번 나온다고요? 2468번 짝수로 나갑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어는 몇 번 등장한다고요? 1331번 홀수로 나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지만 뭐냐면 앞으로 봐도 1, 2, 3, 4, 1 거꾸로 돌려놔도 1, 2, 3, 4, 1입니다. 구약 성경의 총 페이지 숫자가 1331번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탁 등장하게 되는데 구약은 모든 예수님 오시는 것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쪽수가 딱 1331번 등장하고 예수라는 단어도 1331번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357번 나옵니다. 357 해가 홀수로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가 홀수입니다. 성적으로 보게 되는 남성이 되죠. 신랑이 되십니다. 교회도 그렇고 신부 되신 우리들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신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홀수입니다. 홀수가 홀수끼리 만나니까 짝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게 되게 될 적에 신랑 되시고 신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도 기가 막히게 홀수로 되고 예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홀수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에도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그 수비대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라. 이르시되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새로운 일을 보이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의 심령은 다시 한번 부드러워지고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갔던 이들이 돌아옵니다. 잘못된 곳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요한 선지자가 웁니다. 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습니다. 책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봉해가지고 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게 되니까 아무도 이걸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한쪽 저쪽 편에서 세모법 긴 옷을 질질 거고 어린 양이 다 오십니다. 어린 양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취합니다. 그 책을 취해서 보는 것이 뭐냐. 딱 책을 취하게 되니까 옆에 있던 네 생물과 24보좌에 앉던 장로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 앞에? 어린 양 앞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그 손에 있는 각각 그 금은고와 그리고 그 향을 담은 금대접이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태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전에 싹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게 될 적에 가정에 필요한 것, 자녀가 꼭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고 계시지만 이게 기도가 향내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금대접에 쌓여가지고 올라가게 될 적에 그때 하나님이 혐앙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숨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의 은총을 주실 적에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므라뜨리고 집어주가지고 갖춰지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생각과 사상이 틀어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서 나도 양보하고 아니 내가 양보하게 되죠.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도나 그런 자가 또 안 그러면 사울 왕 정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행거버립니다. 교만을 끝까지 하게 만듭니다.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어떻게 죽어야 될 자입니다. 망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자들은 마음을 톡 건드리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돌이킵니다. 돌이키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죠. 부드럽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싸움이나 다툼이 사라져 버립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봉합이 되어버립니다. 또 그러면 아내가 밉다, 아내가 잘못한다, 남편이 잘못한 길에 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틀어져 있더라도 앞으로 그들에게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부부관계, 고부관계 모든 관계가 틀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향한 감사제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리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네 손을 일 있는 대로 힘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 힘을 다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맡은 바 직분을 다 해라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성경을 보게 되는 것도 죽도록 하라고 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 좀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조건절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냐면 예비된 복을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면 뭐냐면 팔아버린다. 칼에 삼키게 하겠다. 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런 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 죽도록 한번 해봐라. 그리고 헌신도 한번 해봐라.
적당하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쩌면 자기는 신변은 조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게 되니까 권사님 앞에 계시다가 목사님 안 피곤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육체는 피곤하죠.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뭐 올라가고 내려오고 뭐 떠들고 웃고 뭐 하여튼 먹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뭐 차 속에 많이 나눴는지. 하여튼 그걸 갔다 오고 또 준비하고 제가 2시까지 있었거든요. 그것도 4시 안 일납니까? 새벽기도는 없었지만 뭐 8시 준비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또 그러면 이게 피곤하고 눈이 해롱해롱 돼야 되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죠. 여러분 적당히 하게 되는 것도 좋을 때 돼도 절대 안 그래요. 할적에 그냥 뭐 경상도 말로 미치듯이 볼 끓여야 됩니다. 여러분 물 줄 적에 난 그거 우리 집 사람한테 배웠어요. 이게 있는 뭐 나무들이나 풀 같은 게 있잖아요. 꽃들에 물을 주면 실컷 줘야 된다. 그래서 한 달은 그래 실컷 줘야 되고 한 달은 돼갖고 계속 쌌어. 혼자 다 물어 해가지고. 그랬더니 진짜로 쑥 크더라고, 다음날 보니까. 아, 그래, 맞다. 또 어렸을 때 느낀 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소고기 한번 대접해 줄 적에 여러분, 소고기 뭐 1인분 보통 하면 좀 고급식당은 120g 줍니다. 좀 많이 주는 데가 1인분이 150g 준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손해봤는데 주는 사람들 되는 거 하면 180g 줍니다. 그래서 실컷 물에가 300g씩을 줘봤습니다. 하나도 안 놀래네요. 뭐 어떻게 여러분이 놀라십니까? 300g을 주는데 다 먹고 모자라. 그래 100g씩 더 했습니다. 400g을 먹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싱티라 그러죠. 실컷 먹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에서 내려오는데 한 명도 주무시질 않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소고기부터만은 잠도 안 하고 힘이 난다 그랬거든요. 뭘 하면 고기도 막 불끈 실컷 먹어야 우리가 에너지가 넘치더라. 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도 하나님 주시는 양식도 실컷 먹고 그리고 실컷 주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내려주시는 것도 크고 강하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호흡 생명을 연장해 주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자는 중에 서울 데려가 버리면 나는 오늘 없어. 그래서 눈 떴을 적에 아이고 하나님 땡큐 감사. 오늘도 눈 뜨니까 내가 살아있네요. 또 내일도 살게 해주이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참네. 오늘이라도 끝나고 가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워낙 그래 되는 것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흡이 있을 적에 정말로 막 하나님이 일을 갖다가 해놔놓고 그래 올라가야 내 그래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복음 전하고 내 주의를 하고 내 차량 운전도 하고 앞에 서가지고 이거 뭐 차량 갖고 맨날 김문구 지사님 떠들어 사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해보고 다 했다 아닙니까? 요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가서 니 뭐 하다가 왔노? 하는 것 같으면 그럼 놀다가 왔는데요. 자빠지 자다가 왔는데요. 그게 상이 되겠냐고요. 하늘 앞에 내어드릴 많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있을 적에 기회가 있을 적에 하나님 직분 맡겨주셨을 적에 물질 시간 주셨을 적에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헌신도 해보고 교회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도 해보고 선교사회 가는데 나도 한번 따라가 버리라 그래 해보고 그리고 복음 현장에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해보고 그래 해야 뭐 도전이 일어나게 되고 심령에 뭐 불이 붙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적에 열심히 한번 해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는 것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사자가 아무리 사자지만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한번 해보자 하고 부딪혀보고 오른쪽 불 건지고 힘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도 해보고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보기도 하고 코로나 가운데 마스크를 썼다 할지라도 살짝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한번 그래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너희 현장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째라도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빨리 갑니다. 한 주간이 쑥 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한 달도 여러분 잘 모르죠. 금세 지나갑니다. 언제 40이 되고 언제 50이 되고 10년도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우리 검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랬던도 그러니까 지나간 날들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금 이 나이 되겠다 그러거든요. 70이 되면 그래 느껴지는가 봐요. 아니 60만 넘어도 그래 느끼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유수처럼 흘러간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게 되게 된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야 장차 들어갈 소울 죽음입니다. 죽은 후에는 일이 있냐? 일 없다. 계획 세우냐?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느냐? 거기 지식과 지혜가 필요 있는 하나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기 전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주에 이래도 힘써보고 한번 해보자 하고 으쌰으쌰도 한번 해보고 분기탱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탱천 해가지고 하나님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 이제 쉴 때가 됐다 오너라 하게 되면 천군천사들의 손에 잡혀갖고 하늘나라 쑥 올라가실 수 있는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그마한 믿음의 편을 통해서 내 구원하고 내가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들이 싹싹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원합니다. 아멘.